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1월 2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인생의 벽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3절에서 26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역사상 대규모의 군대를 움직일 때는 수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보급품의 문제였습니다. 10만 또는 100만 명의 군대를 움직일 때는 또 그만큼의 보급품을 준비하고 운반하고 지키는 군대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진군을 하는 과정에서 길을 헤매거나 진군한 군사들이 낯선 지역에서 풍토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아무리 뛰어난 지휘관이라고 해도 허무하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왕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후반부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당시의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는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전쟁으로 악명을 떨치던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앞에 바다와 광야와 강들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적들이 뒤에서 공격하고 앞에는 연합한 군대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술수나 처세술이 강하다고 해도 이런 인생의 벽들 앞에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지휘하는 하나님은 이런 모든 벽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 중에서
그분만이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니다. 내 인생이 시편 136편과 같은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36편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말씀의 의미가,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의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어제와 오늘 묵상했던 시편 136편에서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제는 시편 136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는데 수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각자 다른 악기 또 다른 방법으로 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해서 조율해서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지휘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부에 있는 문제들, 외부에 있는 문제들, 그것들 다 조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내 인생에서 만들어 가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편 136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앞에서도 시편 묵상에서 언급했듯이 수많은 군대를 행군시키고 적을 향해 돌진하게 하고 적의 그 성들을 점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변수들이 있습니다. 보급품의 문제, 행군의 문제, 또 적진에 도착했을 때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고려해서 군대를 이동시키고 적의 성을 점령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상 위대한 장군들도 모든 것을 다 계획했다가도 작은 변수에 의해서 허무하게 패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해서 천재 장군이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막상 러시아의 60만 명의 군대를 진군시킬 때는 한 가지 변수를 놓쳤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추위와 또 적들이 모든 것을 먹을 것을 불태우고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기에 결국에는 60만 명의 군사가 퇴각하면서 추위와 배고픔에 대부분 다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내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내 인생의 진로를 정하고 전진할지라도 작은 변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까지 합치면 200만 명의 군대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결코 행할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6절에서는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에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15절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나왔다고 해도 다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17절과 22절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21절에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겠습니까? 공성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들이 있고 또 전쟁으로 악명 높은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 많은 변수들, 그 많은 문제들을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가나안의 연합군 왕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결국에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또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에는 적들의 성이 있고 뒤에서는 적군들이 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를 공격할 때가 있고 그리고 약삭빠르게 내 뒤에서 아말렉 족속처럼 공격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변수들, 이 많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셔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농사만 짓고 때가 되면 추수하고 또 겨울이면 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계산하고 또 내 인생을 인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또 집은 어떻게 구입하고 대출금은 어떻게 갚고 또 관계 속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하나 계산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다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잠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있는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가며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실 것이며 가나안의 견고한 성들도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내 인생에서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해 머리 아파하는 내 삶과 우리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내 앞에 놓인 바다와 광야와 강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 우리 인생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요단강을 건너 견고한 석을 향해 돌진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머리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변수들, 이것들을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이 이미 다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미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내가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이 닥친 삶의 문제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